골로새서 3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새롭게 함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것도 우리 사람이고요. 또 자기를 가장 환멸하는 것도 사람,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고요. 또 좌절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또 더 이상 포기하지 못할 만큼 자살할 정도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게 또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좀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난 이래야 될 것 같아. 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이 이루어지고 만족하면 막 그거에 막 우쭐해서 사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좌절하는 거야. 이 기대감이라는 거. 근데 이 기대감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막 생각해내는 것보다는요, 옆에서 주어지는 게 많거든요.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기의 꿈이 없는 거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청소년들에게 제일 문제는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많이 변했죠.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음악이면 그 음악을 위해서 학교를 자퇴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자기의 길을 정확히 걷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앞날이 밝다라고 봐요. 요즘 청소년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다 뭐다라고 하는 건 그냥 세상 말로 이야기해서 꼰대들이 하는 소리고, 그거는 우리도 어렸을 때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자기 발전에 과감하지 못했어요. 어떤 학교를 관둔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검정고시를 본다?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냥 학교에서 태학을 가진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게 검정고시였던 거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학교를 관둔다 이런 건 없었거든요. 요즘 청소년들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자기 개발도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자기 개발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하는데 그 정점에 이르지 못하면 스스로가 자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너무 우쭐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쭐대다가 그걸 이루지 못하니까 마약에 손을 대고요. 우쭐대다가 그걸 이루지 못하니까 좌절하고 자살해버려요.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는 솔직히 굉장히 착하게 살고 싶었어요. 너무 모범생이 되고 싶었어. 그런데 모범생이 되지 못하는 내 스스로를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는 남들 앞에 다 잘하고 싶었어요. 운동도 잘하고 싶었고, 공부도 잘하고 싶었고, 싸움도 잘하고 싶었고, 뭐든지 다 잘하고 싶었어.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걸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남들한테 막 보여주기 원해서. 그렇게 하다가 내 스스로의 모습을 들키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겁나요. 이게 대인기피증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나는 게 겁나니까 다른 사람을 피해. 그리고 내 스스로의 아성을 쌓기 시작해요. 막 그러면서 스스로가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인간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래요. 부인하라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건 너희 지체에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소욕이 있는 한
이 지금 내가 말씀드렸던 5가지는 우리의 육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게 계속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8절 이렇게 보면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해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저는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대체 뭐가 틀린가라고 하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8절에서 내용은요, 내 스스로에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상대편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분한 거야. 저 사람하고 내가 비교하는 의식 때문에 자꾸 분한 마음도 들고 노여롭기도 하고 막 악의가 가득 차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또 부끄러운 말, 저 사람을 막 거짓말하고 헐뜯기도 하고 막 이런 말로 하면서 이 뒷담화를 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내 스스로를 막 낮춘단 말이에요. 근데 내 지체를 죽이는 것과 이 무엇인가를 내 것이 아닌데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육체에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이게 나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해서 돼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리고 너희 안에 사는 거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산다라는 것, 이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근데 우리는 이 고백을 어디서만 해요? 예배 시간에만 해요. 예배 시간에만. 내 실생활에서는 안 한다고요. 내 실생활에서는 나는 그냥 나야. 그리고 나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걸 그냥 그대로 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이 땅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그 방식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사실 자기 부인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건 늘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나는 내 스스로가 그걸 하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화가 나면은요, 화를 내면서 집사람이 저한테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내가 태어난 내 성향인데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이거 고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 성향이야. 그래서 나는 이 성향을 내 마음대로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거 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뭐하라? 부인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사는 것은 오직 뭐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만이 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내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경험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뭐냐? 제가 지금 2주, 3주 전부터 계속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걸 적용해야 안 해요? 잘 안 해요. 왜 집에서는 왜 내가 이걸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적용을 잘 안 하게 돼요. 자기 부인을 안 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을 안 하게 되니까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사실 지금 보수 진영이 득표해서 형편없이 지금 무너진 거 사실 기독교가 책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보수 진영이 정치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계가 이렇게 표를 만드는데 막대한 영향을 줬어요. 특히 저기 전광훈 목사님 같으신 분들이 지금 사실은 야당을 이 보수표를 갖다가 도와준 게 아니고 깎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왜 그러느냐? 그런 게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다면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죽었다면 나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내 자존심으로 누가 저한테 당신은 왜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막 화가 났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 자기 부인을 하다 보니까 자기 부인 속에서 어떤 게 나타나냐면요, 화나는 일이 조금 분함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왜? 내가 자존심 상할 게 뭐가 있어? 나는 죽었는데. 시체를 건드리면 시체가 말을 하나요? 시체한테 침을 뱉을 수는 없겠지만 시체한테 침을 뱉는다고 해서 시체를 내가 밟고 지나간다 그래서 그 시체가 아파하진 않아요. 그냥 시체는 시체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아요. 내가 자존심 상하면 분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욕합니다. 싸웁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건 다 참는데 이건 못 참겠다고. 우리는 다른 건 다 참는데 이거는 못 참겠다라고 하는 이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아, 그 이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2번은 못 참아. 내가 2번만은 내가 참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2번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30몇 년 동안에 내가 자기 부인을 해봤는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진짜 죽었고 내 안에 있는 건 그리스도만이 사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분함, 그 남을 막 미워하는 거, 악이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이라면 이게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것이 아니면 난 무조건 부인해야 되거든요. 이건 아닙니다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쌍욕을 했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고 막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한두 번 하신 걸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맞아요. 진짜 의분도 있겠죠. 의분도 있겠죠. 그러면 의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의분을 나타낼 때는 또 의분도 나타내겠죠. 저는 예전에 어떤 그 연약한 자매가 그때 18, 19살밖에 안 됐던 천안에 사는 자매예요. 근데 정신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정신병이 들었던 그 자매를 이 악한 영이 누르고 있는 걸 보면서 막 그 악한 영을 대적하고 기도할 때 내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를 느꼈어요. 그건 제가 볼 때 의분,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막 그냥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막 밀어내버리고 그걸 갖다가 그 자매가 평화롭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분노, 그런 게 일어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의분을 일으킨다.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첫 번째, 자기 부인이 없으니까 내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가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하고 내 영혼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처럼 의롭게 돼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내가 자기 부인이 없는 것만큼 내 안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육체의 소욕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남들에 의해서 분노가 나타나고요. 악의가 나타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를 갖다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그분께서 그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것을 내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길게. 너 가가지고 그 일 해. 라고 해서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사시다가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요. 오늘 만화가 재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이 김상진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닭울음 소리 보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음성을 주셔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릴 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갈 어린 양.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라는 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죄인들을 다 해방시켜주고 그의 자녀가,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았단 말이에요. 이 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의는 없어요. 근데 그 의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단 거예요. 그 전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세상 사람들한테 전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이 땅에서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고 너희는 너희의 믿음들, 너희의 세상 살아가던 그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내는데 그건 뭐냐? 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그 남은 공생애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분이 전도해봐야 몇 명이나 전도했겠어요? 예수님이 전도해봐야 이 땅에서 몇 명이나 했겠냐고요. 그분이 한 것보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게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생명을 전가받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내가 뭐예요? 믿음은 무료로 받았어. 공짜로 받았어. 내가 믿겠다라고 생각해서 믿은 거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믿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믿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상하다? 믿어지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 세뇌라고도 이야기해요. 세뇌. 여러분, 세뇌가 될 수 있는 어떤 선이 있어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상식도 아닌 거가 세뇌되지 않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는 믿어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살던 그 습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될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성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체를 사용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영화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도 있었고 육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은요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펠라기우스 이쪽에서는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은 하나님이었고 육체는 그냥 사람들 눈에 띄던 그냥 가상적인 것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 육체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가 버린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데 그 생명을 어디로 표현해서 나오는 겁니까? 육체를 표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영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어디를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세상에다가 보여줘야 된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세상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구제하기도 하는 겁니다. 내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끔 만드시면 내가 그들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겁니다. 우리는 영, 혼, 육, 환경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채찍 맞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 일을 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심하게 당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당하신 게 100이라면 우리는 0.0001도 안 되는 그 정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짐을 지기 위해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다? 자기 부인이에요. 내 안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 딱 끌어오를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사시길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생애는 시작됩니다. 그 고백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나 저기 가야 되는데 하고 있는 사람보다는요, 내가 지금 걸어가면서도 이제 한 걸음을 뛴다 할지라도 지금 걷는 사람이 훨씬 빨리 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게 눈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건 손과 발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집사람 결혼하기 전인데요, 군대를 제대하기 일주일 남겨놓고 집사람네 집에 이사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채부동에서 당산동으로 이사를 하는데 그 짐을 갖다가 실어가지고 해가지고 당산동 아파트 앞에다가 쌓아놨는데요, 어마어마해요. 이야, 이걸 그때는 다 들어 올렸거든요. 손으로 다 들고 올라갔어요. 그거를 지게차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올라가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 그래가지고 다들 앉아가지고요, 집만 쳐다보면서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그냥 처음에 박스 하나를 딱 들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계속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한 2시간 지났는데 보니까요, 짐이 상당 부분 없어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의 손이, 사람의 발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들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날까지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 작은 일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셨습니다라는 이 자기 부인이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이 여러분들 안에 뭐예요?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물론 믿음으로 새 사람은 입어요. 근데 새 사람을 입기는 했는데 아무 효과 없는, 옛날 내 사람으로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옛날 내 뜻대로만 산다면 그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건 크리스찬, 이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은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 옛날에 철없던 내가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야.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왜? 내 안에 누가 사시니까? 하나님이 사시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명예가 많아도, 돈이 많아도,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어도 상관없어요. 왜? 저들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자동차를 우측으로 몰아야 돼요, 좌측으로 몰아야 돼요? 우측으로 몰아야 돼요. 음주운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일본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무슨 동행해야 돼요? 좌측으로 운전을 해야 돼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입었다면, 여러분들이 입은 그 옷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 세상을 움직이는 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을 한 손에 쥐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셔요. 단지 그들이 우월한 맛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축전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방법을 너희가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어요? 부탁한 적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루셨어요. 그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우리 눈에 보일 때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하면 너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죄가 없어질 것이래. 그리고 이 땅에서 풀어라. 그럼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입술에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자부심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세상 지식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채워줘야 돼요. 난 영적으로만 할 거야, 난 기도만 하면 돼, 그들을 용서만 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거야, 난 몰라.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밥을 못 먹고 있어요? 그럼 밥을 먹여야죠. 저 사람에게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걸 채워줘야죠. 왜? 그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영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한데요, 1억이 필요한데요, 좀 주실래요? 줄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돈을 달라는 것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가짐을 묻기 위해서 물어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개인을 감동하십니다. 감동하실 때 그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요. 내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생돈을 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나를 감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육체의 소욕을 다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입혔다라는 걸 늘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